아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주 예수여, 우리는 이 세상에 거처를 삼고 살고자 해도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마음에 받는 상처가 많고 배척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자 해도 세상은 우리를 바라주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요건들을 인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배려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마음을 기대고 쉴 초소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더 밝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어제 자료해드렸던 자료 중에 4페이지 중반부터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그 말씀 시작을 위해서 미리 아예 이사야 1장, 6장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가서 읽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뭐 번잡한 것 같으니까. 어제 거 자료 다 있죠? 어제 자료의 4페이지 중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우선 이사야 1장을 읽고 또 6장 읽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미리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저 아래까지 17절까지 있겠습니다. 17절까지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선지자 이 말은 나중에 뒤에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신다고 한 말씀으로 재인용되고 이렇게 계속 인용되는 거 알 수 있죠?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자, 10절부터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소돔 또는 고모라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은 아브라함 때의 옛 도시잖아요. 도시국가에 있었었죠. 그런데 먼 후일,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먼 후일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나라를, 특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1절을 그 하반부를 읽고 오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를 본 것을 기록을 한 말씀이 이사야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이 말은 예루살렘의 관원들, 또 유다의 관원들, 유다 백성들, 그런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다라는 말이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율법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그럼 제사는 안 받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짐승을 갖다 늘 제사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제사를 했는데, 이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 지금 이것을 보려고 이사야서를 지금 읽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알아야만 오늘날 로마교로부터 시작된 개신교 개혁을 했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로마교의 계승을 하고 있는 개신교, 그들의 신앙과 예수님이 원래 주님의 뜻으로 세운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노선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이해시키려고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율법 제사 하라고 했잖아요. 절기도 지키고 날짜도 지키고 짐승 잡아서 제사도 하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재물 파는 장사도 생기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런 제사는 하지 말아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으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노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두 노선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생명나무의 노선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노선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노선이 있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새로 주신 셋의 노선이 있어요. 두 노선이 성경은 지금 암암리에 계시되고 있는데 믿는 이들이 어떤 노선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육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두 노선 중에서 하나가 아니다 그랬으면 하나는 이 노선을 따르라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 네. 이걸 말하려고 그래요. 로마교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교라는 것은 이제 천주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주님의 교회의 명칭을 빌어가지고 사람들의 종교 조직을 만든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네.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예요, 이것이.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율법 제사를 너무 심취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에 예루살렘과 유대를 내가 가만 놔두자. 결국은 다 멸망시킬 거다. 그걸 예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 저 뒤편에 가면 그 대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해서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 그들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 그 얘기가 이사야서인 거예요. 이사야서 1장 했지만 끝장까지 내가 지금 미리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어떤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내용을 하셔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반드시 새 영과 새 마음,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은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뒤에 따르는 선지자들은 새 심령과 새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새 심령과 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인 건데,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은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것이고, 상징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나라였었다 이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은 자들의 노선이다 이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노선, 첫 장자들의 노선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장자를 제껴버리고 둘째 사람을 장자권자로 세워주겠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성경의 어떤 성경이든 이 전체적인 큰 그 맥락 틀을 이것을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기본 지식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더 읽어 나갑니다. 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러면 율법제사 받을 만큼 받았다 그 말이죠. 지금 11절 읽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수양의 번제를 늘 드렸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 수양을 갖다 번제 드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 뭐 이제 소 잡고 뭐 양 잡고 뭐 또 비둘기 잡고 등등 해서 염소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했기 때문에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이제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그 제사는 안 받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제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율법을 완전케 하실 어떤 메시아가 와서 그분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해야만 받겠다라는 이제 제사법의 변혁이 여기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은 언제까지만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변혁할 때까지만 율법이 있는 것이다. 그럼 누가 변혁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율법 제사를 폐기해버렸죠, 이제. 그러면 율법 제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제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노선이 딱 갈라지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로마교, 개신교는 세상 교계의 노선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개혁을 해놓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이제 이 우리가 신앙 인생길을 걷는데 어떠한 길을 갈지 두 길 중 넓은 길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는 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죠? 모세가 이렇게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들고 안 된다는 것까지 모세는 얘기를 해놨죠. 모세 오경에다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씀도 줄을 개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제 헤논이라고 갈대라는 이 잣대를 맡겨가지고 성전을 총량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사람들과 성전 마당만 밟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지기 쓴 거죠. 많은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참제사를 드리고 돌아간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예, 그것이 여기에서 지금 예언이 된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까지 나아가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 제사를 통해서 평상시에는 마당 제사만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가서 제물을 불사르고
돌아가는 거예요. 1년 1차의 속죄절만 그것도 모든 백성이 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 혼자 딱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죠. 목사님만 혼자 예를 들어서 당회장 목사님만 혼자 하나님 만나러 갔다 오고 성도들은 구경만 하고 그러면 그게 맞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얼굴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는데 그 길을 목사님이 중간에 막아버려. 내가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 있고 내가 혼자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 만나고 오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것이 율법 제사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나 관유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세상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우리도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이 길을 누가 막아요? 목사님들이 막는다 이거요. 내가 대신 들어가서 제사할 테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빈손 오지 말고 돈이나 갖다 바쳐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게 율법 제사잖아요. 대제사장이 혼자 다 하고 나와서 백성들을 손들어가지고 축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 한 20분 요즘에는 뭐 20분 정도 한다는데 하고 나서는 반드시 헌금 내고 나면은 축도해 주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폐기해버리고 완전케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즉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참 빛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영으로 깨닫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이런 길을 다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누가 차단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막는 자가.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협파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중간에 막는 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면 나는 죽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면 선소리가 있어요. 오늘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건데 이게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나는 참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말씀 세계를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영광 앞에 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영으로 깨달아서 계몽시키려고 하면은 이단 치고 그런다 이거 이단. 너 이단이다 이거요. 왜 그러느냐?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가 저기 혼자만 들어갔다 나와서 한다 그러면 내 축도해 준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나는 이제는 그런 제사를 안 받겠다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다 왔다 하는 거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대표로 해서 내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듣고 와서 여러분한테 내가 대신 가르쳐 주겠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거. 직접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길이 완전히 열려 있죠.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네가 성전에 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이 권위를 너는 누구한테 받았느냐라고 따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제 나눈 말씀이 그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응대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과 똑같은 지혜를 받고 똑같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 노선은 반드시 두 노선이 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마귀란 말이야.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게 유대인분들 보고 온 소리잖아요. 네.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문자대로 그걸 해석한다면 내 아들이 우리 준우인데 준우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문자대로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율법 대제사장, 율법적인 왕, 율법적인 선지자들 보고 유대인들은 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관습이에요. 그들의. 그런데 그게 너희 참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참 아버지다. 근원이 누구냐? 근원. 생명의 온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의도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고. 자, 읽어나가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분향이라는 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하려면 향사로잖아요. 그건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 뿌려가면서 향 살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때 당시 율법 제사장들이 축도라는 건 땅에 속한 복을 빌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다 땅의 일을 구해요? 하늘의 일을 구해요? 왜 가증히 여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그랬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가증히 여긴다. 똑같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전도하려고 보면은 교파는 무슨 교파며 몇 명이나 모이며 꼭 이거 물어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다 유대교인이에요. 이게 전체가 다 유대교인인데 우리가 새끼 나가지고 쭈쭈쭈쭈 물가로 가면 새끼 우리들이 졸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12마리 졸졸졸 따라가면 하나는 배신해버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유대교인이고 전체가 숫자로 말하면 유대교인이 많아요. 예수님 제자가 많아요. 그럼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그렇죠? 예수님은 대회로 모이는 걸 나는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대회로 모이는 건 나는 가증 여긴다 그랬단 말이야. 헛된 기름 불태우고 분향하는 거 이거 가증 여기는데 월삭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것은 이제 조금 지금은 바꿔져 가지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이런 게 그 절기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이라는 거 오늘날은 이제 안식일 교인들은 뭐 제7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 모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앉았고 안식일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이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이 말씀하고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 난 안식일을 반드시 피한다 그래서 호세아서 이제 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구절은 이상하게 그들 눈에는 가려져 있어. 또 그 신기한 일이야.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지켰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할 때 저는 율법만 범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도 범하는 자다고 해서 정죄했잖아요. 예수님 안식일 지키지는 않았어요. 뭐 이제 딴 데로까지 새갔는데 대회로 모이는 거 이것도 그러하니라는 건 가증히 여기나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으로 대회로 모여가지고 오히려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신에게 분향을 자꾸 하고 즉 세상 신에게 땅의 신에게 기도하고 땅의 신을 향해서 엎드리고 절하고 그런 것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볼 때는 막 견뎌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예배당이 다 하는 짓거리가 그때 당시 하는 짓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기독교인들 막 주여 막 주 예수여 막 이러면서 막 손 띄우고 막 이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달라는 거. 막 내놓으라고. 그런데 하나님 막 주 예수여 하면서 손 이렇게 피우면은 난 안 봐 이러고 눈 감아버린다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막 괜히 국내대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가 손을 피우면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하면 난 듣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 하냐고. 답답하지. 이제 알고 보니까 답답한 게 됐죠. 우리 형제 자매들 예배당 다니면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다 했잖아요. 선지자가 하지 말라는 짓 그대로 다 했잖아요. 왜 나도 한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배당 성당에서 나오셔야 된다고 왜 이러고 외치는지를 잘 이해를 주시길 바래요. 신앙의 노선이 두 노선이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마다는데 싫다는데 구태여. 아이 정말 참 안 할 소리지만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높은 곳에 거기 막 계셔서 내가 여기서 오늘요 내가요 막 선거 지금 우리 집안 살림 형편도 넉넉지 못한데 500불이나 갖고 왔거든요. 받으시고 이걸 100배로 주시면은 50만 불에 50만 불 내놓으셔야 돼요. 막 줘요 이거 50만 불 내놓으세요. 막 이래서 하면 나 너한테 빚진 적 없어. 내가 언제 갖고 오라겠어 이런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목사님들은 그걸 갖다 내놓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냥 성경과는 좀 반대되는 지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많이 내게 만들면 그게 다 자기 속으로 자기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자꾸 성도들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돌라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짐을 바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래요? 짐승을 죽여서 제사하느라고 피를 흘렸을 거 아니겠어요? 율법 제사는 짐승을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영혼을 살인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성도들 전도해가지고 애써서 번 돈 보고 피땀 같은 돈이라고 그러죠. 피 묻은 손이라는 게 그들에게 말하는 피 묻은 손이라는 게 뭐냐? 사람을 죽인 걸로 본다 이거예요. 피 빨아먹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애문 백성들한테 전도랍시고 해가지고 그게 그래서 살인하는 계시록에 복술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끝내. 이해되시죠 이제? 창세기 10장부터 바벨에는 바벨 왕이 함, 구스, 니무롯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당대의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냥꾼이면 뭐 들에 가서 토끼 잡고 꽁 잡고 노루 잡고 이런 거 해서 하는 게 정상적인 사냥꾼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영혼 사냥질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 해석한 것이 있어요. 사냥꾼 호수 이제 얘기한 것이 있어요. 야, 영혼들을 낚아가지고 잡아먹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탄의 사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너희 뺨을 치고 자고하다고 침뱉고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도다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다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인자라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약물이라 해가 전도해놓고 나서 잡아먹는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포악한 들짐승이다, 들깨다, 그래서 개다 그런 거예요. 개. 네. 여우나 늑대나 이런 것들은 멍멍멍멍 짖질 않지요. 들깨는
수의사님 계신데 들깨가 멍멍멍멍 집게처럼 짖는 거 봤어요? 이러고 벙어리게 돼, 벙어리게. 사람도 벙어리 뭐 말 똑바로 발음하는 거 봤어요? 이러지요. 목사들이 하는 소리를 하나님 오실 때는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벙어리 개들 하는 걸로 듣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말끼리는 또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도 사람지가 또. 벙어리는 벙어리 가족은 다 알아요. 했는데도 그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그죠? 들깨 세계에서는 들깨끼리 다 통해. 하면은 그게 뭔 소리인지 저희끼리는 다 알아. 명확하게 도둑님이 왔습니다. 막 대가면서 막 망망망 뭐 한번 주인이 이건 집게는 그러잖아요. 명확하게 발음을 해서 짓잖아요. 근데 들깨는 발음을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몰지각한 목자들 벙어리 개들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이라는 건 전부 이처럼 비유를 해놓는다. 시간이 벌써 다가버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손을 씻으며 손을 씻으라는 건 그런 율법 제사드리고 종교적인 뭐뭐 내놓으라고 기도하고 분양하는 거 그런 거 다 그런지 이제 그만해라라는 말이 손 씻으라는 말이죠. 지난날까지 하던 그런 행습을 이제 바꿔라 그 뜻이잖아요. 손 씻어라 그 말은. 친구들 손을 씻어라. 살인하는 그 전도에다가 사람들 잡아먹는 짓 그만해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복편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자, 이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아와 과부와 세상에서 버림받고 학대당하는 사람들 변호해 주러 오신 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라는 말이에요. 변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때 당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다 쫓겨나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앉는 걸 우리가 볼 거다. 그날 너희는 가슬피며 통곡할 거다 이랬어요. 뭔 뜻이요? 세리와 창기와 이 유대교 자칭 의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변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대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게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이고 무슨 의도로 이 말씀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 6장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거 시간이 갔지만 읽고 마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 스랍이라는 말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그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케르빔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스랍도 역시 천사들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아담 창조 이후에 스랍이나 그룹을 창조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아담 창조 이전에 스랍이나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은 이미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들에 의해서 공의를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 천사의 세계를 폐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사람 천사가 되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그 앞에서 예배를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권위를 맡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인 거예요. 네. 첫 것을 폐한다라는 말은 천사의 세계를 폐하고 그 다음에 구속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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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도 표현되고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출애굽기 32장이던가 4장이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를 자세히 이제 읽어야 되는 건 다음에 읽을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세상 말은 잘했지만 또 다른 그 새 방언은 할 줄 몰랐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줄은 몰랐다. 세상 말만 잘했다. 이제 그것을 여기서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우리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줄 모르면 그 부정한 입술인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이지만 지금까지 예배당 목사들이 벙어리 개들이 짖는 소리를 그 가족은 알아듣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말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짐승표를 받아서 말하는 권세를 받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내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여기 때문에 사실 읽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땅으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게 질문을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은 부정한 입술을 핀 스스로 지져가지고 정한 입술이 되게 한 사람을 보내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 것이지 누가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오늘 기름을 부어주시는 날이에요.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의 내가는 부정한 입술이었다가 이제는 정한 입술이 된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지금 사울했다가 바울이 된 사람이 보냄을 받는 거잖아요. 사울은 대제사장들이 어제 읽었죠.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라이센스 받았잖아요. 죄 이름 부르는 자를 결박에다가 종교재판에 넘겨서 죽이는 그 본세를 갖고 있었잖아요. 신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무슨 신학 가말리엘 신학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해가지고 보내시잖아요. 이제 그러는 빛께서 비치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시고 지난날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다 엎부러뜨린 다음에 그가
사면을 부정한 입술이 정한 입술이 된 다음에 주의 성령께서 보내는 얘기잖아요. 이 이사야를 보내는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에게 내가 직접 연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이렇게 보내는 것이지 무슨 신학교에 보내는 일은 절대로 없다. 어제 내가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20세가 되면은 랍비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가서 10년 동안 연수 받는 거예요. 해가지고 제상 직무를 행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신인의 법이 있다라는 걸 이제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서기관 율법자로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인정해주는 랍비가 있었어요. 어제 내가 유명한 그때 당시 랍비 5명 내가 얘기했죠. 힐렐, 샴마이, 시몬, 가말리엘, 니고데모 이 5명 이 5대 신학교에 가면은 거기에서 졸업을 하면은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랬는데 바울 사도도 그 중에 하나였었던 것이지요. 랍비 증서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이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청원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시기로. 아니 보내심을 받았으면은 야 너 가서 잘 깨닫도록 계몽시켜가지고 내한테 와서 다 고침받게 좀 네가 가서 수고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하라 해서 이 백성들을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법이다 그래요. 비유로만 말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아리송하게 그렇게 말하게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헷갈리잖아요. 아니 주여 나를 보내셨으면 내가 지금 주님과 나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한 거 이런 거 확실한 것을 가서 확실하게 전파를 하게 하셔야지. 그걸 아리송하게 전해가지고 이 백성들 귀 먹고 눈 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더구나 바로 전하면은 내게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해야 해서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하나님이 고침받는 이 백성들이 고침받는 것이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뭔 뜻이에요? 창세기에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어도 된다 안 된다? 못 따먹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이 율법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 영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그림대로 다 죽는 것이 내 뜻이다. 네. 이해되시죠? 네. 예배당 목사님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배당 열심히 나가는 장로님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율법 교리에 세뇌당한 사람이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 또 먹고서 영생하면은 남을 정죄하고 남 판단이라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인 건데 영원히 그 짓이나 오고 살고 날마다 남 졸라대가지고 사기나 쳐가지고 돈이나 갖고 오라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나도가 형제가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이렇게 떠들 때는 그건 사명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괜히 그러겠어요? 목사님들이 예배당 다니는 장로님들이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러겠어요. 성경을 보아야 돼요. 성경이 그런가. 누가 어떤 말을 전하면 과연 성경에 그런가 하고 성경에 가서 찾아보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신사적인 신앙이 태도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떤가는 찾아도 안 보고 상관도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평생 하다가 그대로 죽으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그 기쁘신 뜻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남실과를 먼저 따먹어가지고 그걸로 인격이 조성되어져서 짐승의 인이 새겨지고 오른손에 그 권세를 위임받은 가지고 함부로 휘둘러대고 하던 습관이 된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사야 선지자 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전도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들었나이까? 이사야 선지자 다음 장에 이 얘기 나오죠? 선지자가 나가서 전하는데 들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나가서 이 말씀 전하면 다 들어줄 것 같으죠.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런 말씀을 왜 그렇게 안 듣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너무 희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장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은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저희 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냄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을 뭐든지 성경을 바로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당신들이 지금 뭔가 잘못된 가르침을 수년 동안을 아무 여과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오고 아멘 오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선지자가 나가면 율법 제도에 대해서 익숙했잖아요. 이때 당시는 3000년 동안이나 지금 율법 제도를 행하면서 얼마나 익숙해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는 3000년 동안 계속 율법만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나 이제 율법 제사 이제 그만 나 이제 진력이 나타나고 그런 제사 이제 하지 말아라 이러버리면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서 헷가다 간 사람이구만. 당연히 짐승 잡고 피 뿌리고 뭐하고 분양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아니 절기도 지키지 말라. 월삭도 지키지 말라. 안식일도 지키지 말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고 따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의 노선은 선지자의 노선이지 율법 노선이 아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선지자들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중에서 적은 자,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은 그 적은 자를, 남겨둔 자를 지금 불러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사명을 지금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통 큰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